창세기 23장 말씀은 창세기에서도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깊은 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3장 우리가 대할 때 죽음이 나옵니다.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인데, 사라의 삶은 한 여인으로서 보자면 기구한 면도 있고, 그리고 고난도 많고 수치와 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삶이죠. 아들이 많아서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녀는 100세가 되는 남편을 둘 때까지, 그녀 자신은 9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고, 그때야 비로소 아들 하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아들을 두어서 우리가 자녀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까? 그건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축복인데, 사실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자녀의 복이잖아요. 자녀가 자체로 있는 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시면서 사실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을 가장 나중에 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면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다렸지요. 아직 같지는 않았지만 믿음 안에서 소유하고 산 인생이 더 길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는 축복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전에 오랜 기간 믿음 안에서 이것을 이미 소유했다 생각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직 받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것을 소유하고 바라보고 가는 삶이죠. 아브라함의 인생도 훌륭하지만 그 안에 사라의 인생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든든한 남편을 만난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 든든한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 아내를 외면하기도 했고 비겁하기, 그런 모습을 남편에게서 발견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난한 시절도 많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관계는 형통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험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23장의 그 여인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인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창세기 23장을 보면서 이 사라라는 한 여인이 있고, 사라라는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의 한 전체 민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라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한 개인의 인생을 통하여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러한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죠. 우리는 시간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고,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세계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솜씨와 비밀도 우리가 알게 되고, 구원의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 안에서 살 때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사라는 믿음의 여인이었고, 이제 믿음의 여인이 그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시간의 삶을 마치고 주님 품 안으로 우리를 부르잖아요. 그 부를 때까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과 기쁨과 평강의 열매가 저와 사랑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인의 죽음이지만 성경에서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는 죽음이라는 게 믿는 자에게는 적어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여기 함께 묻힌 믿음의 여인들 사라도, 리브가도, 레아도, 라헬도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죠.
죽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도 여기 창세기 23장에 죽음이라고 말을 하고 또 죽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성경을 오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들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간 자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죽음은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한 여인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서 처음 장례식이 열리고 성경에서 처음으로 돈이 등장을 하고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거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장례식도 화폐도 거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이 세 가지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사람이 죽기는 하죠, 이전에. 그런데 장례식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처음 봅니다.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애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애도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제 아내를 위하여 합당한 무덤을 마련하고 그리고 그 무덤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갖고자 하는 영원한 기업의 기초가 되는 그런 영적인 비밀 말고도 외적으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자신의 아내 사라를 굉장히 크게 추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죽었으니까 어떤 한 곳에 가서 매장할 수도 있겠죠. 깊은 산속에 가서 매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믿음의 동반자였던 이 아내를 가나안족들 전체에게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남부에 있는 땅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이었던 그 헤브론에서 또 헤브론에서도 가장 요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언덕에 아내의 무덤을 쓰고 그 무덤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무덤 위에 밭까지 사서 자신의 후손들이 그리고 이삭이 그리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살 수 있는 터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것은 그 아내를 추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어떤 소망을 갖냐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사실 우리가 찬송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겠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것을 받는 게 아니라 사라의 삶이 죽고 나서 이러한 애도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평가를 이 시대에 받는 것,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기대가 생각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사라는 그녀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자마자 그의 남편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인이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로 추앙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주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생활하면서 갈 때 많은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를 추모하고 애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억되는 삶으로 남기듯이 세상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남기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를 바라보고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려주시고 상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는 모든 영광보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영원한 기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창세기 23장에 보여주잖아요. 사라라는 한 여인의 삶 속에 일어났던 어떤 이야기들보다도 오늘 그녀가 장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하고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여인은 진실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자랑하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는 슬픔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라는 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실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렇게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못 가겠다고 때를 쓰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나중에 가겠다고 뭐 그러고, 그럴 수도 있죠. 주님과 우리는 자유로운 관계니까, 아무거나 다 요구할 수 있는 관계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우리가 찬송 평소에 부르는 것을 보면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실 때 영광 중에 나아가리, 영광 중에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라의 삶을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고난이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이삭을 낳았고, 이삭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만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졌듯,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라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인 아브라함을 신뢰할 만한, 전적으로 믿을 만한 부분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믿을 만합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참 신랑으로 삼아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성리 여성이죠. 주님의 신부니까.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후손들을 우리의 심령 속에, 수많은 이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자손들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속에,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일터에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심어주는 사라의 삶을 사시길, 영적인 어머니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하는 삶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랑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죽음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그 안식을 받기까지, 우리의 삶은 끝이 아니구나, 공허함이 아니구나, 이 한 여인의 삶이 이스라엘을 낳았구나, 이스라엘을 시작했구나 라는 그 비전을 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적으로는 여기 사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세상적인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삭을 낳았잖아요.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세상의 왕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삶이 유명한가? 그녀에게서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왔기 때문에 유명한가?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왕들을 낸 어머니는 많습니다. 세상에 왕도 많잖아요. 세상에 왕도 많고 세상에 뭐 통치자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들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어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를 낳은 조상이 되는 여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 후손들도 자랑이 되지만, 우리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낳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그들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낳고, 그들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낳는 참 영광의 주님의 신부가 되길, 주님의 아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돈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400세겔이라는 돈이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해요. 돈을요. 그런데 본격적인 돈 가치가 400세겔이라고 등장합니다. 그 뒤로는 뭐 돈이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도 돈이 나오고, 성전에 세금 내는 돈도 나오고, 재물을 사는 돈도 나오고, 변상하는 돈도 나오고, 얼마를 물어줘야 될지 돈도 나오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돈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5,000명을 먹일 때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제자들도 했고,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포도원 비유에 아주 귀한 일꾼이 받는 엄청난 하루 임금인 한 데나리온을 받는 말씀도 예수님 하셨고, 뭐 우주적으로 우리 죄를 탕감해 주신 걸 1만 달란트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처음 성경에서 등장하는 돈이 무엇을 사는 데 쓰였느냐 하는 거죠. 무엇을 사는 데 썼습니까? 무덤을 사는 데 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이 두 가지 돈이 있죠. 물질적인 돈이 있고 영적인 돈이 있죠. 성경에 있는 모든 영적인 돈은 무엇인가? 영적인 돈이 무엇인가 잘 몰랐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의 피로 사신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돈, 그 값은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우리 진짜 돈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화폐가 있고 육적인 화폐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이 영적인 화폐,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의 피를 통해 얻은 구원의 은혜, 이것이 바로 돈인 거죠. 어떤 사람이 이 돈이 작아요. 구원의 은혜가 작아요. 작으니까 남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적어요. 우리가 세상 돈은 적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풍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밭을 살 때, 그리고 그 밭 밑에 굴이 있거든요. 밭 밑에 굴이 있는데 이 굴을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에게서 사잖아요. 살 때 400세겔이나 되는 돈을 지불했는데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 정말 큰 돈입니다. 지금으로도 몇 억 원에 해당하는 건데, 아니 4,000년 전에 그 헤브론에 있는 그곳에 있는 밭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불을 했지요. 아브라함이 그 금액을 지불을 하고, 그 금액을 달라고 하니까 그 금액을 지불을 하고 그 밭을 샀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돈의 용도가 무덤을 산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은혜로 우리가 사야 될 무덤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무덤은 그리스도 예수의 무덤을 가리키죠. 주 예수님의 무덤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이 사서 소유했고 거기 그리스도가 묻히듯 오늘 우리가 가진 영적인 모든 화폐를 통하여 우리가 소유하고 사야 될 그 무덤은 그리스도 예수의 무덤인 것이지요. 오늘 주님의 무덤에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묻혀져 있고 옛 것은 다 장사 지내져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저주도 장사 지내져 있죠. 옛사람도 장사 지내져 있죠. 절망도 장사 지내져 있죠. 우리의 죄도 장사 지내져 있죠. 모든 것이 다 장사 지내져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있는 무덤에 묻히셨는데 거기 그리스도만 묻힌 게 아니라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침례를 받아 주님 안으로 들어갔고 너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갔으면 그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요. 골로새서 2장 말씀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졌다 라고 하고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옛것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화폐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돈이 되어서 이 세상의 돈은 우리들에게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영적인 화폐는 풍성하여 이 화폐로 그리스도의 무덤을 마련하고 거기에 나의 옛사람이 묻혔고 저주가 묻혔고 나의 모든 어그러진 것이 묻혔고 나의 불행한 운명도 묻혔고 나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지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무덤의 효능과 능력을 풍성히 맛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무덤을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서 사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무덤을 사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무덤을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공짜로 안 갔죠. 공짜로 안 갔고 그 무덤을 공짜로 갖게 되면 나중에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쓰는 그 무덤의 한 귀퉁이를 또 쓰라고도 했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묻히는 곳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를 묻힐 수 있는 거죠. 돈을 아끼기 위한 것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많이 아꼈을 것입니다. 무덤을 준다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공짜로 쓰라고 하니까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돈을 지불하고 사잖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소유하게 된 땅입니다. 그 땅이 무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일 뿐이죠. 이 작은 무덤이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시작 첫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을 어떤 믿음에서 샀을까요? 지금은 작은 무덤의 이 땅이지만 그러나 내 후손들은 이 무덤 주위를 사게 되고
또 무덤보다 훨씬 더 많은 곳은 팔지 않는 곳은 그들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이 전체 땅을 하나님이 내게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그 약속이 마침내 성취될 것이다 라는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무엇인가 주님께 드리고 우리 인생을 드리고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노력을 드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 드리며 봉사하고 우리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막연히 드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아브라함처럼 이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 예수의 이름이 멀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는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하나님이 펼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그 소망을 미리 그리면서 주님의 일을 수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은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산 땅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주 예수님의 은혜가 영적인 화폐로 주어져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무덤을 산 거예요. 여기 막벨라 굴이라고 그 이름을 붙이는데 굴이 들어가 보면은 두 사람씩 누울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절대 못 누리 굴이죠. 무덤이죠. 반드시 주님과 연합해서 눕는 무덤이다라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굴 속에 그리스도가 묻혔고 우리도 묻혔고 생명의 무덤이고 주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또 부활시키셔서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은 그 무덤이 영원한 장사를 지내서 나의 모든 옛것을 다 장사 지내고 보라 이제는 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무덤으로 주님께서는 그 무덤을 사용하시죠. 동시에 그 무덤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을 누리는 첫 번째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옛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의 무덤을 통과하여 옛것을 장사했고 주님과 함께 끝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이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 오늘 창세기 23장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이죠.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첫 번째 땅을 사서 이것을 무덤으로 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땅은 그리스도 예수인데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구입한 땅이 무엇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가?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무덤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무덤부터 우리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우리가 묻혔고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났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옛것과 끝난 것은 거기가 있고 오늘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무덤은 하나의 시작이라니까요. 무엇에? 하나님이 주실 장래의 축복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졌다. 그런데 그 무덤은 바로 우리의 무덤인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의 무덤이고 신부의 무덤이기 때문에 거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히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히고 야곱과 레아가 묻혔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족장들이 함께 묻힌 무덤이기 때문에 그 무덤은 영적으로 오는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같이 신랑과 신부로서 옛 죽음을 맞이한 무덤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축복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된 모든 축복의 땅의 영역을 풍성히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의 삶으로 충만의 삶으로 옮겨졌음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에서 이 땅을 샀는데 여기 보면 가나안 족속은 사실 우리 옛사람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 중에 헷 족속에 그 이름이 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본질은 악하고 소알의 아들 에브론인데
소알의 아들 에브론인데 소알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질은 흙이에요. 소멸되는 존재인 거죠. 그 흙이죠. 흙하고 나하고 같다 그 말이 하나님 봤을 때 저 흙하고 나하고 같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은 실은 보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고 조금 생동감이 있어봐야 풀하고 나하고 같고 내가 영광이 있어봐야 꽃하고 나하고 같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육체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은. 이걸 하나님 봤을 땐 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라 저주받아야 될 존재이고 거기에서도 해족 속이에요. 악해요. 기술은 뛰어나요. 재주도 있어요. 해족 속이.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재주와 기술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여기 이 해족 속은 또 자기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기 땅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많이 누리는 존재예요. 세상 것을 좋아하는 존재고 그리고 흙의 사람이죠. 그리고 에브론이에요. 실제로는 작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땐 진짜 작은 자예요. 작은 자. 하나님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지렁이.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그들에게서 땅을 산 것 자체가 영광인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에 편입되게 되고 이스라엘에 정복되게 되니까 가나안의 많은 족속들이 죽임만 당했다는 건 영적인 죽음이에요. 옛것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편입된 것을 여호수아서에서는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께 진멸되었다라는 거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그 항복이 진멸이에요. 그러니까 옛것을 다 부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그 과정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네가 가진 땅을 무덤으로 내놔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지는 그리고 그 죽음의 효능을 갖고 사는 인생으로 너의 인생을 내놔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네 것만이 아니라 나는 너의 삶이 내게 필요하다 라고 주님 말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냥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값을 내듯 예수님이 값을 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쓰일 때요. 우리는 그냥 내가 공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값을 주셔요. 400세겔이나 되는 엄청난 은혜의 값을 주셔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고 내가 천대까지 축복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이 나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후손까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넘치고 충만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돈도 그분이 우리한테 줬고 우리가 줬고 우리는 땅을 줬고 우리 자신을 줬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준 땅은 하나님의 왕국의 첫 번째 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브라함이 무덤만 산 것 아니에요. 거기 보면 무덤을 사고 무덤 위에 있는 밭을 사고 밭 위에 있는 나무를 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얼마나 신기한 말씀이에요. 거기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밭이 있어요. 밭은 사람들이 살고 생활하고 집을 짓고 있는 곳이고 거기 나무가 있어요. 곡식과 열매를 맺는 식물이 있어요. 이 전체를 샀습니다. 이 전체 밭과 나무와 거기 밭 아래에 있는 굴까지 산 것이죠. 무덤까지 산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기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밭을 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존재를 사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의 무덤만 너에게 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에게 무덤만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요. 그 무덤 위에 뭐가 있어요? 밭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풍성한 새로운 세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은 이스라엘 전체로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성도, 믿음의 사람들은 단지 내가 살고 있는 가정만이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딛고 만나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일들, 직장과 학교든 가정이든 일터든 친구관계이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떤 환경에서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땅을 우리는 보고 다니는 것이고, 오늘 그 땅에서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소출을 거두는 인생이 이미 되었음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굴이 지하여 무덤이 지하여, 그러나 이것은 근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것이 우리의 전부, 우리의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시작일 뿐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다음 밭이 있고 나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주셨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알려주고 있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산 겁니다. 한 여인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냥 슬픈 사건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인식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진짜 슬픈 사건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경험했던, 만나는 이 슬픈 사건을 하나님 안에서 미래에 자기 후손들에게 주실 약속, 축복의 기회로 시각을 전환하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그 슬픔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슬픔을 갖고 애도하지만 축복의 기회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축복의 기회로 삼는 눈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이것을 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생명이 우리에게서 그분이 우리를 더 이끌게 하시고 더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복의 기회가 될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봐도 좋고,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시니까 오늘 우리들한테 너와 내가 함께 묻힐 무덤을 사자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분이 값을 줬어요. 그 값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후손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삭과 같은 자가 되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미 축복, 약속을 이미 받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가나안 해쪽 속 사람들이었지만, 악한 족 속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밭과 나무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거기 한 여인의 죽음이지만 이 여인의 죽음은 이스라엘 전체 어머니의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 마칠 때까지 믿음의 어머니로서 이렇게 사는 소망을 갖는 것을 창세기 23장에서 깊이 새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 이제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은 사실 그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해가지고 다시 성전을 세웠죠. 그런데 그 세운 성전은 작은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작은 성전이죠. 그리고 성전 주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성전이 작으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 바로 직전에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그 대왕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전을 크게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두 군데를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요. 큰 돌로. 하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고 또 하나가 여기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족장들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 무덤을 큰 건물로 2000년 전에 헤롯이 세웠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세워준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기리는 당신들의 조상의 무덤을 내가 이렇게 크게 지었소라고 헤롯이 큰 무덤을 지었습니다. 한면으로는 잘한 일이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외적으로 기리는 게 아님을 보여주잖아요. 밖으로 큰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게 참 성전을 짓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아내들인 사라와 리브가와 레아에 함께 묻힌 무덤을 외적으로 크게 지으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묻힌 삶을 살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삶을 살고 네가 축복의 사람으로서 레아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네 인생에 묻힌 삶을 살으라는 영적인 헤브론 무덤을 크게 세우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 안에서 종교 행위들로 예수님을 믿지만 생명의 교회, 생명의 지체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들이 사라처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십시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누군가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왔던 것을 통해 우리를 기려주고 기억해주고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수고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손만대로 주시는 사라와 그의 후손에게 주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피로 값을 우리에게 치르시고 우리 자신을 소유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의 영적인 많은 재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무덤으로 내어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옛것이 장사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누릴 풍성한 부활 생명의 안식과 행복을 소망하면서 이 땅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값을 치르시고 값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값을 통하여 풍성한 밭과 소출이 많은 나무들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오니 일생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주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베푸실 놀라운 복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사라와 같은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죽음을 죽어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도 주님의 땅으로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복들을 기대하는 믿음 안에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쁨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